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한 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을 우리가 보통 대예언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특별히 에스겔과 함께 이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에 대한 묵시의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바로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하여 의의 최후 승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7장 이후에 보면 많은 환상과 상징들로 인하여 당시 고난받는 소수의 성도들로 하여금 궁극적 승리가 무엇인지를 6장을 통하여 서막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전에 영화관에 가면은요, 예고편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예고편을 보면 본 영화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6장을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서 다니엘서 7장 이후에 일어날 앞으로 의의 궁극적 승리가 이렇게 전개될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것들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악이 징벌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결과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그 의로움으로 인정받게 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꿋꿋하게 견뎌내는 공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다니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6장에 두 부류의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고난 중에도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는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애썼더니 말단에서 이주민으로서, 이주민으로 온 사람이 그 막강한 페르시아 제국의 부회장이 됐더라, 총리가 됐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말하면 구급에서 국무총리가 됐더라, 뭐 그런 겁니다. 그게 오늘날 버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이게 입방아가 올라가고 모함과 시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의의 최후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 인물, 이 다니엘을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다니엘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일상의 자기 일터에서 첫 번째로 그는 성취보다 업무에 충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충실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다니엘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다운 그는 일터에서 그의 첫 번째 가치관은 성취, 성공보다는 자기 업무,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단히 충실했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 제가 오늘 콜링 그랬습니다. 콜링. 직업은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은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있지만 사명감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고달픈 일이 되는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침에도 나가는 거야. 사명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 바로 이 일터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특별히 직업 사명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직업 사명론, 일터 선교사. 바로 직업 사명론, 일터 선교사론을 처음 제창한 이가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기 같은 수도사 사제가 돈을 욕심으로 해갖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이라는 거야. 돈을 욕심으로 해서 하면 당시 사제들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하고 깨끗하게 손님들이 깨끗한 데서 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면 그는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상당히 신뢰를 받았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가 됐지만 여전히 이 다리오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 6장 1절 2절을 보면요, 다리오가 전국을 120명의 도지사를 세워서 그 통치하게 했는데 그 위에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120명의 도를 만들어서 도지사, 3명의 총리, 1총리, 2총리, 3총리.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한 총리에게 40개 도를 관장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라 2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고관들 중에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그랬습니다. 자기 직무를 40개 도가 다니엘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결제를 받고 그렇게 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2절이 있습니다. 왕에게 뭐가 없게 하려고 했습니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고 굴러온 돌이 나를 믿고 이주민이고 포로로 잡혀오는 나를 믿고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줬는데 나를 세워준 이 다리오 왕에게 내가 손해가 없게 해야 되겠다. 그게 기본적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인기를 얻거나 자기가 많은 월급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믿고 맡겨준 이 다리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한다는 말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이익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익이 되게 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세상 사람들과 다니엘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자기 직업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먼저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직업이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갈 때 예레미야를 통하여 당시 보통 상식적이고 지식층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굴종적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올려주실까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재호 형제가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그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에는 포로로 잡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 6절 말씀은 뭔가 하면 그곳에 가서서 뭡니까?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아내도 맡고 거기서 결혼하라는 거야. 그리고 자녀도 낳고 그리고 아들이 또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곳에서 번성해서 잘 살라는 거야. 정착해서 잘 살라는 거야. 바벨론이 너의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야. 고향은 여기 바벨론이 고향이 아니죠.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고향인데 거기서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 얘기하는 너희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에 뭘 구하고요?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민족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기서 투쟁을 해갖고 그리고 여기 저항운동을 해갖고 그리고는 탈취를 해갖고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걸맞는 거예요. 독립의식을 갖는 걸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혀간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성읍이 평안해야만 너희도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쩌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았을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구하라. 그곳이 봐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 평안을 구하라. 저는 전 세계에 이주민들이 많고 우리가 항상 이것저것 옮겨 지르게 되게 되는데 언제나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있다가 그냥 내가 갈 거라면 충실하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잘 하질 못합니다. 난 이제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그리고 자기 이름도 뺏기고 말도 뺏기고 그리고 예배도 빼앗겼지만은 그곳에서 뭡니까? 열심히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왕에게 손해가 없도록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기 임무에, 자기 업무에 힘썼습니다. 부정한 정부였습니다. 강압 정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문 여기 말씀 4절에 보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뭐 했습니까? 충성되었습니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사욕이나 욕심이나 게으름이나 부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수직 상승해서 올라갔지만은 흠을 잡으려고 동서남북으로 수를 써봤지만은 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말의 실수도 있고 순간에 재물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니까 여차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걸 이야기했었던 바로 우리 세간을 놀라게 했던 바로 펜싱 국가대표 전현희 이야기 제가 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그게 사실은 세간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1억은 꼭 먹을 거야. 이게 바로 자기의 목표야. 하나님 목표가 아닙니다. 집이 없이 고생한 사람들은요, 꼭 집을 내가 몇 평짜리는 꼭 살아야 될 거야. 그런 욕망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해 버려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 이걸 통해서 성공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보다 많은 셀러리를 얻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받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김영강 교수님 우리 지난번 다니엘 기도의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몇 달 전에 그 책을 읽고 수학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책과 요약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는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은 최하복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 최하복 선생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 책에서만 봤습니다. 그는 공립학교에서도 뛰어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한 이 재활원의 장애인들을 돌보는 학교로 본인이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강 이 학생을 바라보면서 잠재력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도무지 가정에 받쳐주질 않으니까 내가 아빠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뛰어나니까 대전중학교를 가갖고 이 아이를 꼭 받아달라고. 그런데 하체 마비가 되어갖고 그럴 수 없는 학생을 당시에 무슨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무슨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다리 장애아이를 어떻게 학교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의 인생이었습니다. 거절의 인생. 이 선생님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인데 이 아이를 꼭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해서 이 아이의 꿈을 펼치게 하는 일이 내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두 번 가서 거절당하지만 마지막에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협박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것입니다.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최하복 선생님의 강청에 의해서 이 김영강 이 교수 학생을 대전중학교 학생으로 받아들이게 돼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채점을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연구만 하는 고등과학으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뿌리치고 지금 고등과학 연구원에서 하고 강의에서도 간증에서도 본 것처럼 파리로 세계 수학의 전당이 아마 파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로 늘 출장을 간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자기 직업을 자기 성공의 발판으로 생각하거나 수입을 얻는 도구로 삼지 않고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기 인물에 충실했던 이런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한 인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만은 또 세국이 바뀌어져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관심, 오늘날 작은 큰 관심은 높이 올라가는 거, 보수를 많이 받는 거,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우,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 미련도 없이, 의리도 없이 옮겨버립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이 받고 싶을 것이고 만족이란 우리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것, 자기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세운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이것을 다니엘은 목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더라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직업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 박순경 권사님 같이 부동산을 하시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제일 좋은 집을 얻으려고 밤낮 애쓰고 어려운 이들에게는 봉사해 주시고 그리고는 또 이 사람에게 편리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다 알려주시고 법적인 조치뿐 아니라 제가 경험했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유재한 장로님이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단지 참한 가스일만 하시지 않아요. 겨울이면 여름이면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해주세요. 언제나 낮은 자세로. 나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있으신 것이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 저는 이게 감사해요. 감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삶인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그 다음에 뭘 맡기십니까?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되기를 원하시면은 화장실 청소를 잘 하십시오.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나보다 남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 작은 일이지만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람을 크게 높여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군번에 무슨 화장실 청소야. 내 군번에 무슨 그런 걸 해. 그거는 그보다 더 낮아지게 될 거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내가 하면 되지 뭐. 누가 하겠어? 내가 하지 뭐.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야. 다니엘은 자기 일에 대하여 성공보다 성취보다도 더 많은 것보다 나를 믿고 맡겨주시는데 내가 잘해야지.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관요 마인드였습니다. 둘째로 세상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 겁니까? 보스에게. 윗사람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다니엘이 볼 수 있는 것은 그건 자기 윗사람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 다니엘을 향한 그 다리오 왕의 총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14절을 잠깐 이렇게 보십시오. 14절요. 왕의 규약을 어기고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게 다리오 왕이 다리오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게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내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하루 해가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를 살려낼까? 얘를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없는데 14절 내내 다리오 왕의 국정은 뒤로 젖히고 이 다니엘을 어떻게 살려낼까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내 명령을 어겼지만 이래 살려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제가 가끔 강도 만난 이웃 이야기를 하면서 있으면 좋을 사람, 없어도 그만인 사람, 있으면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왕에게 보여준 충성 때문에 왕은 그를 너무나 신실했습니다. 업무적인 충성뿐 아니라 그는 사적인 면에서도 왕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충성을 하면요, 뭐 한다고 그러죠? 뭐 한다고 그러죠? 아부한다고 그럽니다. 그 치사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사한 사람들은. 그리고 뭔가 똑똑하다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그릇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런 주변에서 직장에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윗사람이 얘기하면 탁탁 받아칩니다. 자기가 옳은 소리 한다면서 반항을 해요. 누가 그 사람을 추천하거나 발탁하거나 승진하겠습니까? 그 사람도 말은 그렇게 해도 윗사람과 사이가 좋은 사람을 은근히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반항적인 자기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리 하라고요? 가들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왜 그럴까요? 2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성경요. 예, 이런 이유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 올라가 주실까요? 당시 악한 정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로마서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동의 표준은 세상의 위치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정권의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모든 구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한 그 권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한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은요, 대부분 자기 보스와 자기 윗사람들과 잘 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반열에 올려서 설명하는 요셉 보십시오. 자기 윗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 아닙니까? 보디발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비록 총으로 갔지만요, 이 보디발이 자기를 신뢰해서 가정 총무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했지만은요, 이 요셉은요, 살아남았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건드려냈던 종인데 살아난다는 건요, 얼마나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무언가 좀 이 사람 찜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은 내가 너를 넣지만은 넌 그럴 애가 아니야. 이게 바로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갈갈이 찢겨 죽는 시대입니다. 내 아내가 뭔가 좀 찜찜한 여인이야. 내가 그렇다고 내 아내를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그럴 수는 없지만은 넣었지만은 마음속에는 넌 그럴 애가 아니야. 이런 것입니다. 그런 감옥에 갔지만요,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총무였던 그가 감옥에서 무슨 총무가 됐습니까?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관계.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요, 이 죄수들을 전부 관리하는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좋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이 열쇠를 맡기거나 모든 걸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느헤미야도 당시 술관원 맡은 관원장인데 나중에 예루살렘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걸 다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항상 유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너 왜 가냐 하니까 다 통행증을 주고 군인들을 보내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필요한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다 받은 것입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오늘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기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자기 윗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서 섬기고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CEO가 쏜다의 강사로 최종원 사장님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쭉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40대 스카이 출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LG 히다치의 사장이 됐습니다. 자기는 입사하면서부터 스카이 출신도 아닌데 나를 믿고 이렇게 뽑아준 이 회사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갖고 나를 뽑아준 분이 나 뽑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 때문에 회사가 나를 뽑아준 윗사람 부장이 또 윗사람들이 성과물을 많이 받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순환으로 돌아와갖고 자기를 그분들이 항상 잘해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장된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은 너가 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갖고 40대에 LG 역사 유례 없이 사장이 됐다는 거죠. 그분은 스카이 출신이 아니고 성균관대학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경제경영 출신이 아니고 통계학 출신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맡겨준 분에게 최대한으로 자기가 잘해주면 그분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불평 대신 자기에게 있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윗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일하도록 권해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는 재호 형제가 취직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식탁을 나누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치? 뽑아준 분에게 나 뽑아준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라. 정시 출근, 칼퇴근 그런 거 좋지 않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게 트렌드입니다. 정시 출근, 칼퇴근. 마치 그게 똑똑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제가 이준영 선교사를 보낼 때에도 아침에 일찌감치 가거라. 고바이스 선생님 나이도 많으시고 평생 했으니까 교회 문도 열고 청소도 하고 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목사님이 먼저 가시라 그러시고 나머지 정리를 잘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게 구차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보시지 말았지만 교인들이 얼마나 신뢰를 받고 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봤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손해가 없거나 유익이 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일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카멜레온처럼 늘 바꿔질 수 있는데, 셋째로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7절에 보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을 이제부터 며칠 동안 누구든지 그랬습니까? 며칠 동안 그랬습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그리고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발각되기만 하면 다 어디로 쳐넣어야 된다고요? 사자굴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여기 10절을 보면요,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띵킨 것을 알았어요.
이게 30일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는 자들은 다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뭘까요? 30일 동안 꾹 참지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30일 동안 꾹 참지 뭐. 그냥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이게 좋은 처세입니다. 30일 끝난 다음에 30일 동안 못한 거 그냥 하면 되지 뭐. 주일 빠지면 어때? 다음번에 가면 되지 뭐. 이게 좋은 처세입니다. 지금 안 하고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게 좋은 처세입니다.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무지막지하게 원칙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원칙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칙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알고도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했는데로요? 전에 하던 대로 30일 동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민구정하게 지나가면은 괜찮을 텐데도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 그냥 좀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야.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누가 뭐 총리가 좀 되는 사람인데 누가 너 뭐 그렇게 당시 무슨 뭐 그럴 나단 선지자가 곁에 있습니까? 그냥 여름껏 지나가면 되는 거야. 이번에 바쁜데 빠지면 그만이지 뭐. 이번에 좀 빠지고 그러면 말지 뭐. 뭐 예배는 뭐 항상 있는 건데 내가 사는 동안 하는 건데 뭐 좀 빠지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실용적이고 요령 중심의 이게 좋은 방식입니다. 만약 이렇게 못하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답답하게 하냐 그렇게. 앞뒤 그렇게 콕콕 맡기고 그러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지나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개발해야지, 자기 일 열심히 해야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누가 뭐 어쨌더라 그거 신경 쓸 새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누가 뭘 했더래 막 그거에 온통 관심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기 개발은 안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는 힘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의 시기와 모함해갖고 꼬투리를 잡아갖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발견되니까 사제굴로 간 거죠. 사제굴로 갔죠. 다니엘은 분명히 걸릴 수 있다는 끼임새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중심으로 가다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고난 중에 갔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니엘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다니엘을 조소하고 시기하고 고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끌어오게 하고 그 왕 다리오 왕이 그들의 처자식까지 애매하게 같이 가는 거야. 처자식까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움켜서 뼈까지 다 으스러뜨렸다는 거야.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의의 최후 승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보여주는 롤 모델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편리주의를 쫓아갑니다. 요령주의로 갑니다.
다니엘은 자기 일에 충실했고, 그리고 자기를 믿고 맡겨준 사람에게 충실했고, 신뢰를 얻었고요, 관계를 잘 맺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신앙의 원칙에 의해서 갔습니다. 분명히 나를 믿고 맡겨준 우리 다리오 왕이 이것 때문에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다리오 왕은 결국은 다니엘을 높이 세워주고, 그리고 그를 참소했던 사람들을 벼에 부서지도록 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리적 선언 중에 하나가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요령껏 사는 세상입니다. 요령이 없으면요, 출세도 안 되고, 그리고 아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잘못하면요, 처지는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소수자로 여러분 정성껏,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6장의 말씀은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의 말씀을 알려주는 전주곡입니다. 악이 팽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모함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지만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일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잘 정하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에게 산 경험에 대해서 신앙의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신앙의 깊이를 더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분별 없는 자들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자기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율법과 신앙의 일 외에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허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과거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자, 소수자, 하나님 핍박 가운데도 주님 이 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